기도합시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결정 속에도 하나님이 간섭하시는 하나님, 오늘은 중요한 날입니다. 하나님, 앞으로 이 교회 정말 30년이 될지 그 이상이 될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교회를 잘 이끌어 가실 좋은 분을 우리가 선택할 때에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게 잘 선택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인도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아마 2부에 많이 들어오시려고 1부에 조금 오신 것 같아요. 1부에 오신 분들도 교육계 부서에서들 봉사 많이 하시니까 봉사하는 부서에 끝나고 또 올라오세요. 왜냐하면 내가 투표를 해야 거기에 책임을 진단 말이에요. 내가 원하지 않는 사람이 된 것 같아. 그러면 안 돼요. 투표하고 거기에 대해서 자기가 책임을 져야 돼요. 다 참여합시다. 프랑스의 유명한 디자이너 피에르 까르땡, 유명하죠? 저는 나이가 좀 있어서 잘 몰라요. 우리 하면 상표, 저분이 까르땡입니다. 저분의 그 상표는 세계적인 상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피에르 까르땡, 유명한 사람입니다. 이 상표는 세계적인 상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림을 보니까 조금 알 것 같으네요. 그런데 이 피에르땡이 이 세계적인 상표를 만들기 위해서는 3가지 방법이 있었다 그래요. 그 3가지는 평생 그가 지키고 있는 것인데, 첫째, 기도했다는 거죠. 항상 먼저 하나님, 올해는 무엇이 유행되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간섭해 달라고 첫째 기도를 했다는 것. 두 번째는 제비뽑기를 했다고 그래요. 이번 유행은 치마가 짧을지 길지, 노란색이 유행할지 빨간색이 유행할지, 그래서 여러 개를 놓고 처음에 기도했잖아요. 두 번째는 그 심지를 뽑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잠언서 16장 33절에 근거해서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에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일단 한번 결정이 되면 성공할 때까지 변덕 부리지 않고 끝까지 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쉬지 않고 노력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그는 세계의 최고적인 디자이너가 되었습니다. 에디슨도 노력하는 발명가이었습니다마는 그가 발명왕이 된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아이디어 때문이었다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솔로몬은 국가의 경영을 위해서 여호와께 1000번제를 드리고 지혜를 구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고 목표를 정하고 힘써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제는 뭐냐? 우리가 계획하고 세운 목표를 이룰 수 있는 과연 성경적인 방법이 뭔가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계획을 이루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본문 1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 같이 읽어봅시다. 16장 1절,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나느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을 우리말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마음의 계획은 사람에게 있어도 결정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사람이 자신의 지식이나 능력, 경험과 재능, 모든 것을 동원하여 온 힘을 다해 생각하고 계획하지만은 그 결과는 하나님께 달려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경영이란 말은 히브리 말로 어마락이란 말인데, 어떤 일을 계획하고 그 계획을 실행하기 위해서 자세한 세부 계획을 배열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마치 건축사가 도면을 그리듯이 이게 계획입니다. 계획을 세우는 일은 성경적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성을 세우는 자가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 이 성을 완성할 수 있을까? 망대를 짓는 사람이 내가 이 가진 돈으로 망대를 완성할 수 있을까?
먼저 계산해 보고 그리고 시작을 해라. 만일 망대를 반만 짓다가 그만두면 지나가는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는가? 일은 시작했지만 끝을 못 내는 사람이라고 욕하지 않겠는가? 1만의 군대를 가지고 2만 명의 군대가 쳐들어올 때 성산에 있겠는가를 먼저 계산을 해봐라. 1만의 군대로서 2만과 싸워서 이길 것 같으면 싸워야겠지만은 안 되겠다 싶으면 화친해라. 그게 지혜다 그 말이에요. 오늘 우리는 이 성경은 계획을 세우라고 말합니다. 반드시 계획을 세워서 일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시고 실행하시는 분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서부터 5절에 보면은 그 창세 전에 이미 하나님은 창세 전에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려고 이미 해와 달과 별을 만들기 전에 이미 벌써 우리를 선택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를 만들려고 계획을 세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노력해서 구원받는 건 아니고 이미 오래전에 창세 전에 이미 우리를 택해 놓았다. 그 계획 속에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우리를 회개하게 하사 의롭다 하시고 양자 삼으시고 양자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닮아 성화의 길을 가게 하시고 영화의 세계에 들어가기까지 견인의 역사 속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는 이게 하나님의 프로그램이에요. 하나님의 스케줄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한 사람의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기 때문에 한 생명을 건지는데 생각나는데 아무 때나 뜻없이 그렇게 하진 않아요. 네가 하는 행동을 봐서 잘하면 내가 구원시켜주고 영 마음에 안 들면 버릴 거야. 그것도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이 창세전에 우리는 지옥 못 가도록 선택을 해놓았어요. 그러면 아이고 될 대로 되라. 내 마음대로 살아도 난 지옥 안 가겠네.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날 구원해 주신 것이 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마음에 합당하게 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드릴까? 나 같은 것이 구원받은 게 너무 고마워서 이게 신자의 자세예요. 캐서라 세라 될 대로 되라 뭐 내 마음대로 살다가 죽을 것이다. 그건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건 하나님만 아셔요. 그렇기 때문에 자만하지 말고 항상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고하면 안 돼요. 항상 겸손하고 겸허하고 늘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살아야 돼요. 오늘 성경은 하나님의 계획을 담고 있는 것이 성경책입니다. 성경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계획은 굉장히 장기적이면서도 세밀하고 안전하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일을 잘 하려면 하나님처럼 우리도 계획을 잘 세워야 됩니다. 이번에 성간위원들이 굉장히 신경 쓰는 걸 내가 봤어요. 대단하다. 사실은 47분이 이력서를 냈어요. 근데 딱 두 사람을 딱 선정을 했는데 내가 봐도 생각했던 사람들이에요. 아, 저 두 분 중에서 한 사람 나오면 좋겠다. 정확하게 딱 집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처럼 하나님을 닮아 계획성 있게 해야 됩니다. 헬라의 유명한 알렉산더 대왕이라는 사람이 있었죠. 구라파를 다 점령하고 의기양양하게 자기의 궁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늘 자기가 좋아하는 원숭이 한 마리가 있었는데 아침마다 원숭이에게 먹이를 주고 쓰다듬어 주고 그렇게 했는데 하루는 이놈이 알렉산더의 손가락을 깎 깨물었어요. 거기에 병이 온몸에 퍼지면서 24시간을 넘기지 못하고 그만 죽고 말았는데
그때 나이 알렉산더 33살이었어요. 나중에 역사가들은 비평하기를 원숭이 한 마리가 한 사람의 손을 깨물므로 말미암아 세계의 역사가 달라졌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세계적인 대왕 알렉산더도 원숭이 새끼에게 물려 죽었다, 그 말이죠. 세계적인 영웅이라는 나폴레옹도 윌트로 전쟁 때에 나폴레옹은 그 전술가입니다. 전략가입니다. 대포를 어디에다가 설치하면 어떻게 이길 것이다. 대포를 잘 설치를 해놨어요. 그리고 내일이면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전쟁을 일으킨다. 근데 그 밤에 억수로 비가 내렸습니다. 대포가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울트르 전쟁에서 지고 말았어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세계적인 알렉산더 대왕도 원숭이 한 마리의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 세계적인 전략가 나폴레옹도 결국은 소낙비에 망하고 말았습니다.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인간이 아무리 계획을 세우고 큰소리치고 자기의 경험과 노하우를 자랑해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결국은 실패하더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당신의 은총과 섭리와 이러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루어지는 것이지, 오늘 우리가 만일 뭘 성공을 했다고 합시다. 그건 하나님이 성공하도록 허락한 거예요. 하나님의 막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인생을 설계하는 사람을 가리켜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것을 놓쳐서는 안 되는데, 우리가 계획은 세우지만은 결정은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는 사실,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계획은 언제든지 내려놓을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바울도 계획을 잘 세우는 사역자였습니다. 그럼에도 사도 바울도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그 계획 속에 두 가지 자기의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성령께서 그 계획을 막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소아시아 안으로 들어가 소아시아를 복음하려고 선교의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성경에 성령이 소아시아를 가는 것을 막았다. 그리고 환상 속에 마게도냐 사람이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손짓을 하더라. 사도행전 16장 6절입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이해가 안 되죠. 복음 전하려고 하는데 왜 막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소아시아를 들어가는 걸 막았어요. 그리고 전하지 못하게 하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디언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전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흔성을 보았을 때에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더라. 그는 동력자들과 자신의 체험을 나누면서 마게도냐 선교 비전을 주신 성령님을 따르기로 결정했던 것입니다. 만일 이때 소아시아를 통해서 아시아로 왔다면 우리나라가 빨리 복음을 받아들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막았어요. 그건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이미 예언을 해놓았기 때문입니다. 그 예언이 뭐죠? 셈, 함, 야벳에 대해서 야벳은 창대한 물질의 축복을 줄 것을 말을 했고, 그 야벳 이후에 셈, 함은 저주를 받아서 셈과 야벳의 종의 종이 될 것을 예언했고, 셈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겠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야벳의 사람들은 물질의 복을 받았지만은 영적인 복은 셈의 후손인 우리가 받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때에 셈의 후손인 우리를 통해서 세계가 복음화되어지는,
그래서 복음이 야벳의 자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어왔고 마지막 꽃은 이 아시아의 셈의 계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류 복음화를 이루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하나님께서 성령의 허락하신 속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으로 사도 바울이 첫 번째 하나님께서 자기의 계획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로 소아시아의 복음을 맡고 마게도냐로 말하면 유럽의 첫 번째 나라입니다. 여기 오늘날 그리스입니다. 그리스를 통해서 유럽으로 복음이 들어왔고 제일 마지막으로 셈의 계통에는 우리에게로 복음이 들어왔습니다. 둘째로 그가 계획했던 대로 되는 것이 아니었는데 그게 뭐냐면 로마 선교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로 빨리 가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그걸 막았어요. 그러면 언제 로마로 가게 되었느냐? 4차 전도 여행 죄인 아닌 죄인의 모습으로, 그리고 자기의 신변을 지켜주는 시대원들이 그 신변을 지켜주는 가운데 로마로 가게 되었고, 로마로 가서 로마의 상류층에 있는 사람들, 그래서 그 지역을 복음화시킴으로 사도 바울이 죽은 다음에 로마가 기독교화 되어지는 일에 쓰임받게 되는, 오늘 우리가 계획을 잘 세우는 데에 항상 계획은 우리가 세우지만은 언제든지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준비가 되어져 있어야 됩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내 계획은 이렇지만 하나님의 계획이 이것이라고 할 때는 이 계획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기도가 뭡니까?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발견하려고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당신은 십자가의 쓴 잔을 마시고 싶지 않았지만 기도하는 가운데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래서 십자가의 쓴 잔을 마셨습니다. 오늘 이렇다고 볼 때 기도가 뭐냐? 기도는 언제든지 내 뜻을 내려놓을 수 있는 준비하는 것이 기도다. 내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면 그게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뜻이 그건 아니다라고 할 때는 언제든지 내려놓을 수 있는 것이, 그게 기독교인의 마음의 자세입니다.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오늘 그러므로 이 일을 위하여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마음에 어떤 계획을 하고 실행하는 것은 사람이 하지만 그러나 응답은 여호와께 있고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는 대학을 가려고 하는 학생들한테도 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어느 대학 어느 과에 가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것, 그건 하나님의 주권을 제한하는 것이다. 그건 네 욕심이고, 기도할 때 하나님 난 여기 가고 싶고 그냥 가고 싶은데 하나님의 뜻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허락하고 합격시켜주는 대로 가겠습니다. 그게 정상적인 기도입니다. 내가 목표하는 기도가 20명을 모집하는데 전부 다 믿음 좋은 사람이 40명이 왔다. 그 20명 떨어지면 내 하나님이 내 소원 안 들어줬기 때문에 나 이제 교회를 안 할 거야. 그건 아니에요. 내 실력, 내 은사, 내 취향, 하나님이 나보다 더 잘 아세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어디로 가면 좋겠습니까? 내가 여기다가 입학원서를 내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해 주세요. 붙는 그곳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기도는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기도가 뭐냐?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9절에 보니까 9절에 한번 읽어봅시다. 9절 읽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무슨 말입니까?
항상 하나님에 대한 여유분의 마음을 열어놓고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것은 어떤 사람의 의지와 계획이 아무리 강력하여도 모든 일의 성공 여부는 하나님께 달려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어떤 일을 계획한다 할지라도 반드시 하나님을 염두에 두고 계획을 세워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계획이 상반될 때에는 언제든지 내 계획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모든 일에 결정할 때에 우리의 모든 행사를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3절입니다. 우리 3절 같이 읽어봅시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영국의 한 직물 공장에 거기에는 불문율이 하나 있는데 그건 뭐냐면 방직 공장의 기계가 돌아가면서 직공들이 실이 엉키는가 안 엉키는가 늘 이렇게 살펴봅니다. 만에 하나 실이 얽혔을 때는 바로 공장장에게 연락을 해라. 이게 불문율입니다. 근데 처음 들어온 여자 직공이 실이 얽혔어요. 이거 내가 하면 되겠다 싶었어요. 자기가 해보려고 하는데 자꾸 더 얽히는 거예요. 더 엉키는 거예요. 하다가 이게 문제가 이제 크게 벌어졌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공장장한테 찾아가서 공장장에 실이 엉켜가지고 영 엉망이 됐어요. 그때에 이 공장장이 질책하면서 얘기했습니다. 분명히 얘기하지 않았느냐. 문제가 생기면 초반에 와서 나를 부르라고 하지 않았느냐. 이 미숙한 여공이 말합니다. 저는 최선을 다해보려고 했습니다. 그때 공장장이 하는 말이 너의 최선의 방법은 문제가 있을 때 바로 나를 부르는 거다. 공장장의 나를, 내가 전문 아니냐. 오늘날 우리가 모든 문제가 생길 때에 자기가 뭘 해보겠다고 기를 쓰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렇게 하지만 더 엉키고 더 설키고 더 어려움에 빠지고 나서 나중에야 어쩔 수 없어서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돈은 돈대로 손해보고 그리고 몸은 축날 대로 축나고 그러고 나서야 겨우 찾아와서 하나님이시오 하나님이시오. 그건 어리석은 거죠. 우리의 모든 문제를 이미 시작하기 전부터 하나님이시오 내가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매사에 순간순간 물어보면서 하나님과 의논하면서 하나님 저는 잘 모릅니다. 저의 가는 길을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나는 갈 길 모르니 주여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늘 인도해달라고. 이게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에요. 아침에 한번 그냥 하나님 안녕하세요.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 잘 계세요. 한 주간 또 나는 바쁘게 살아야 되니까. 주일날 한번 인사 한번 하면 그 다음에 한 주일 동안 내 실컷 자기 마음대로 하다가 토요일날 그러기 상태로 한 것도 없고 되어진 것도 없고 뭐 하나 이루어진 것도 없이 힘들고 고달프게 돌아온. 그래서는 안 된다. 매 순간 하나님에게 물어보고 하나님과 의논하고 하나님 가르쳐달라고 그러고 그게 지혜로운 그게 에녹의 삶이다 그 말.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 인생을 모든 일을 맡긴다는 의미가 뭐냐? 어떤 사람들은 이 말의 의미를 소극적으로 그리고 아주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맡긴다고 그러니까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해주시겠지 손 놓고 있는 거 그것을 하나님께 맡긴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얼핏 보기에는 굉장히 믿음이 좋은 것처럼 보입니다만은 오늘 본문이 가르치는 맡긴다는 의미는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의미가 아니라 맡긴다는 의미의 말씀의 뜻은 하나님께 맡겼으니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0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왕의 입술에 있은즉 재판할 때에 그의 입이 그르치지 아니하리라. 이 말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왕의 입술에 있다. 재판은 왕이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늘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재판을 한다, 그 뜻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능동적인 삶을 산다는 말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재판하는 왕은 잘못된 재판하는 일이 없을 거라는 말입니다. 바로 이 말씀 속에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하나님께 맡긴다는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오늘 왕이 재판을 하지만은 무엇으로 재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재판하기 때문에 말씀은 곧 하나님이므로 하나님이 결국은 결정을 했다, 그 말이 되겠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고 이 사회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지금 대통령을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말이 뭡니까? 나라를 국정을 운영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정치를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가르친 대로 해야 된다, 그 말. 성경에 다 있습니다. 나라를 어떻게 다스려야 되는가, 어떻게 섬겨야 되는가. 오늘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맡긴다는 의미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 행사 속에 하나님의 주권을 가지고 결정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권을 가지고 결정하시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우리 입과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을 해도 하나님의 말을 해야 되고 우리가 생각을 해도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도록,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늘 어떤 일을 할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 성경은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가? 늘 이것을 묵상하면서 결정을 해야 한다. 그게 바로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고 하나님의 결정을 따르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실패가 없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시건치 아니하시는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인도 속에 성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 말씀하시면 우리는 따라가는 겁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내가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늘 여러분, 우리가 모든 경영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늘 우선으로 둔다면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끌어가는 인생, 곧 하나님이 친히 다스리시고 결정하시는 인생, 우리가 말씀을 붙잡으면 말씀이 우리를 붙들어주는 성공적인 생애를 살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일의 결정자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3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제비를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에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했습니다. 세상은 사람들의 식견과 상식으로는 이해되지 않고 납득되지 않는 일투성이고, 인생에는 이렇게 하는 것이 옳은지 저렇게 하는 것이 옳은지 사람들은 표준이 없습니다. 캐논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성경이 기준이고 캐논입니다. 성경에 대해서 성경이 하라는 대로 하고 성경이 하지 말라면 안 하면 되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잘 알죠. 케네디 대통령 유명한 사람입니다. 미국의 35번째. 근데 그가 암살을 당하고 로버트 그 케네디 그 상원 의원도 그 동생도 암살당하고, 그 아버지가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양조장에서 떼돈을 벌었더니 내가 만든 술을 먹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가정이 깨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자살했는가, 그 결과를 내가 거두게 됐다, 그렇게 말했어요. 심는 대로 거두는 겁니다. 아무리 떼돈이 돼도 술집은 하면 안 됩니다.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은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제비를 뽑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레위기서 16장 8절입니다. 두 염소를 위하여 제비를 뽑되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고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하여 할지며 라고 했고, 여호수아서 18장 11절에 베냐민 자손 지파를 위하여 그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 제비 뽑은 땅의 경계는 유다 자손과 요셉 자손의 정관이더라. 가나안 땅을 분배할 때도 제비를 뽑았고 제사장의 순서를 뽑을 때도 제비를 뽑았다고 누가복음 1장 9절에 되어 있습니다. 제비 뽑기는 요행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그 결정을 만들어내시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피조물 사람이 지니고 있는 사람의 생각과 결정을 내려놓는 행위요,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제비 뽑기를 해놓고 그 결과가 각 사람의 마음에 맞지 않는다 있을 때가 있을지라도 제비 뽑기로 결정한 이상 거기에 대해서, 그 결과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연히 일어난 것처럼 보이는 이 일은 사실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었고, 우연이라고 여기는 이 일은 사실은 하나님의 작정 속의 필연이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인간이 우연에서 종속되지 않도록 하셔야 됩니다. 우연에게 인생을 맡기도록 만들지 않았습니다. 나는 운명이란 말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운명이란 말은 인생을 어떻게 보면 포기하는 것 같기도 하잖아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졌다는 말은 좋습니다. 믿음은 세상에 우연을 없다고 믿는 것입니다. 일어나는 일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지혜가 담겨 있고, 불확실한 세상을 걷는 발걸음에는 하나님의 간섭과 인도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걷는 인생 삶 속에는 하나님의 섭리와 통치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처럼 일의 계획은 사람이 하지만 일의 결과는 하나님이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결정에는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지금 당장은 내 생각대로 안 되고 안 되는 것 같으나 결국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나중에 보면은 10년, 20년 후에 보면은 하나님의 뜻이 있었구나. 참 하나님이 오묘하다. 로마서 8장 28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성경의 위대한 약속은 좋으신 하나님이 계시고 좋으신 하나님은 선한 일을 계획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계획이 아무리 완벽해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을 이루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인간의 생각과 판단이 아닌 말씀에 근거하여 하나님의 결정에 맡길 때 비록 사람의 손으로 뽑으나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는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됨을 믿음으로 아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어떤 분이 선정되든 간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루어졌다고 생각하고 아멘하고 순종하여 하나님의 교회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끝없는 부흥과 성장이 이루어지는 이 지역을, 이제 우리 교회가 부흥만 남았습니다. 이 지역에 잘 섬기고 세계 선교의 큰 비전을 이루는 아름다운 교회, 축복의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기도합시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든 일에 하나님의 액션은 우리 인간이 하는 것 같으나 결정은 하나님이 합니다. 걸어가기는 우리가 걸어가는 것 같으나 우리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제비를 우리가 인간이 뽑지만 결정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의 모든 하나님의 섭리하심과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가 있는 것을 알게 하시고 오늘의 모든 하나님 행세에 주님이 간섭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자가 선정되게 하시고 내가 한 사람이 아닌 되었다 하더라도 우리는 같이 협력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같이 헌신하고 기도하며 달려갈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 축복의 교회가 되게 하시고 새로 오시는 목사님 또한 잘 모셔서 함께 합력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며 축복받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오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특성합시다. 전에 말씀하시면 부릅시다. 우리 같이 현금 드립시다. 집에 있는 분들도 다 드리세요. 전에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도 나의 가고 소견도 주님 뜻에 있어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서는 주님 뜻에 있어.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것을 나 잊기 원한다. 이것이 순종하며 설리는 연약한 내 영 성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서는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사랑이 많으